화살비가 쏟아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내를 감쌌다 하오. 사냥꾼들은 경악했으되 손을 멈추지 못했다지요. 화살은 빗발치고 짐승은 으르렁거리되 물러서지 않았소. 사람들은 수군댔소. 저 짐승, 왜 사람을 지키는가? 피가 땅에 스며들고 바람은 숲을 흔들었소. 그 사내는 누구이며 호랑이는 무엇 때문에 제 목숨을 거는가? 아무도 알지 못했소. 다만 산그늘이 깊어질 뿐이었소. 흉터투성이 청년 하나가 범의 등에 엎여 도망쳤다 하오. 골짜기마다 피 묻은 발자국이 이어졌소.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낙엽은 흩어졌지요. 뒤쫓던 이들은 헛발질만 하다 돌아갔소. 저자는 대체 누구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어떤 이는 산신령의 저주라 했고 어떤 이는 귀신 들린 놈이라 했어. 진실은 아무도 모르되 사는 말이 없었어. 10년 전 김진사 댁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하오. 본처 민씨는 산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어. 아기 울음소리만 밤새 울려 퍼졌지요. 그날 밤 첩월양이 웃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 민씨의 장례는 초라했고 김진사는 넋을 잃었어. 쌍둥이 중 하나는 건강했으되 하나는 약했어. 그 약한 아이 어찌 되었을까? 아무도 묻지 않았어. 월양은 적자를 제거하려 하인 귀동을 불렀다 하오. 범바위 꼴에 버리라 명했다지요. 귀동은 떨었으되 거역하지 못했어. 은자 몇잎이 손에 쥐어졌고 월양의 눈빛은 차가웠어. 말 한마디만 새어나가도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귀동은 고개를 숙였어. 밤은 깊어가고 갓난아기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어. 귀동은 망설였으되 결국 아기를 품에 안았어. 그 발걸음 어디로 향하는가? 폭우 쏟아지는 밤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하오. 귀동은 아기를 바위 아래 던지고 달아났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빗물은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아기는 바위 틈에 끼어 울부짖었어. 귀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이제 끝났다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지요. 허나 그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발소리는 무겁고 숨소리는 거칠었어. 누가 오는가? 새끼를 잃은 아모랑이가 울음소리를 따라왔다 하오. 피투성이 아기를 발견하고 코를 들이댔어. 비린내와 전내가 섞여 풍겼지요.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냈어. 물어뜯을 듯 했으되 멈칫했어. 아기는 울다 지쳐 숨만 헐떡였어.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 그 큰 머리가 아기 곁에 닿았지요.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했어. 피와 흙이 씻겨 나갔어. 이 짐승, 무엇을 하려는가? 호랑이가 아기를 혀로 핥자 상처를 씻겼다 하오. 동굴로 물고 가 제 젖을 물렸어.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낮게 울었어.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어. 동굴 안은 따뜻했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어. 아기는 잠들었고 호랑이는 그 곁을 지켰어. 이 짐승, 왜 인간 새끼를 기르는가? 하늘도 땅도 답하지 않았어. 다만 밤은 깊어만 갔어. 김진사는 아들이 병사했다는 거짓 보고를 받았다 하오. 월양이 꾸민 일이었으되 증거가 없었어. 김진사는 슬픔에 빠져 며칠을 앓았지요.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 절했어. 쌍둥이 중 하나만 남았다며 한숨 지었어. 마을 사람들은 위로했으되 월양은 미소 지었어. 칠성은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놀았지요. 김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어. 하늘이시여, 왜 한 아들만 남기셨소? 대답은 없었소. 서자 칠성은 적자가 사라진 뒤 횡포를 부렸다 하오. 내가 유일한 아들이라 외치며 재산을 탐했어. 종들을 함부로 때리고 곳간을 마음대로 열었지요. 김진사는 꾸짖었으되 월양이 감쌌어. 아이가 아직 어려 그러는 것 하며 두둔했어. 칠성은 더욱 거만해졌어. 마을 아이들을 괴롭히고 남의 집 과일을 훔쳤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소리쳤지요. 허나 하늘이 이를 보고만 있을까? 10년이 흐른 어느 날 산에서 기이한 소문이 퍼졌다 하오. 사람 같은 짐승이 범과 함께 산다는 소문이었어. 약초꾼이 멀리서 봤다며 떠들었지요. 네 발로 기어다니되 얼굴은 사람 같더라 했어. 어떤 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귀신에 홀린 놈이라 했어. 마을 사람들은 범바위 꼴을 피했어. 김진사는 이 소문을 듣고 묻지 않았어. 그저 술만 마셨어. 과연 그 정체는? 김진사가 약초 캐러 깊은 산을 찾았다 하오. 범바위 꼴 근처에서 흉터 많은 청년을 발견했어. 청년은 맨발에 누더기를 걸쳤고 머리는 헝클었어. 그 얼굴 어디서 본 듯한데 김진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청년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댔어. 김진사는 얼어붙었어. 누구냐? 물었으되 청년은 말이 없었어. 다만 눈만 깜빡였어. 그 눈빛 누구를 닮았는가? 청년의 목에 은장도 놀이개가 걸려 있었다 하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보니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이것이 어찌 내게 있느냐? 목소리가 떨렸지요. 청년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 어미가 주셨어. 더듬거리는 말이었어. 김진사는 무릎이 꺾이는 듯 했어. 그 놀이개는 민씨가 쌍둥이에게 하나씩 채워준 것이었어. 하나는 칠성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라졌다 여겼는데 이것이 어찌 어미가 주셨소. 청년이 다시 중얼거렸다 하오. 김진사는 무릎이 꺾였어. 내가 내 아들 이준이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어. 이준 나 이준. 되물었어.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어. 그렇다. 내가 이준이다. 내 아들. 청년은 당황한 듯 물러섰어. 호랑이가 다가와 청년을 감쌌어. 김진사는 손을 뻗었으되 닿지 않았어. 아들아 부르짖었어. 이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되 눈빛은 맑았다 하오. 호랑이가 곁에서 으르렁거리며 지켰어. 김진사는 경악했으나 다가서려 했지요. 아비다. 내가 내 아비란 말이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어. 어미하며 호랑이를 가리켰어. 김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 저 짐승이 너를 키웠단 말이냐?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어. 호랑이는 이준을 하차주었어. 이 기적을 어찌 설명할까?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김진사가 이준을 데려가려 하자 호랑이가 가로막았다 하오.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어. 김진사는 뒷걸음질 쳤지요. 짐승이 아비를 막다니 이 무슨 배신인가? 소리쳤으되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았어.
이주는 둘 사이에서 망설였어. 김진사는 애원했어. 나와 함께 가자, 이준아. 허나 이주는 호랑이를 보았어. 호랑이는 낮게 울었어. 이주는 눈물을 흘렸지요. 누구를 택해야 하는가? 산은 침묵했어. 이준이 호랑이 목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하오. 어미 어미 중얼거렸어. 김진사는 깨달았어. 이 짐승이 아들을 키웠다는 것을. 호랑이는 이준 머리를 혀로 하차주었어. 이준은 호랑이 털에 얼굴을 묻었지요. 김진사는 주저앉아 탄식했어. 내가 놓쳤구나. 10년을 놓쳤구나. 바람이 불어왔어. 나뭇잎이 흩날렸지요. 김진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늘에 물었으되 대답은 없었어.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월양이 여전히 권세를 부렸다 하오. 칠성을 앞세워 재산을 독차지했어. 종들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봤지요. 월양은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탔어. 김진사 댁의 안주인은 나다 으스댔어. 허나 적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요. 월양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어. 그녀는 언제 깨달을까? 귀동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하오. 범바위 꼴에 아기를 옆에 앉은 이가 귀를 기울였어. 무슨 소리냐? 물었지요. 귀동은 헛소리인 양손을 저었으되 이미 늦었어. 그 말을 들은 이가 김진사에게 달려가 고했어. 귀동이 범바위 꼴에 아기를 버렸다 합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놈을 당장 끌어오너라. 호통쳤어. 복수가 시작되는가?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 김진사가 귀동을 추궁하자 그는 무릎 꿇고 자백했다 하오. 월양 마님 명령이었소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김진사는 노했지요. 어찌 갓난아기를. 귀동은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었어. 용서하소서. 월양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허나 증거는 충분한가? 김진사는 귀동을 가두고 월양을 불렀어. 월양은 태연했어. 하인놈의 거짓말이옵니다. 웃으며 말했지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김진사는 이를 갈았어. 김진사는 결심했다 하오. 이준을 데려와 정식 적자로 인정하리라. 허나 호랑이는 그리고 월양의 반격은 김진사는 밤새 고민했어. 촛불은 깜빡이고 그림자는 벽에 일렁였지요. 아들을 되찾되 짐승을 어찌하리요? 중얼거렸어. 월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칠성도 발악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 할까? 김진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 별빛은 차가웠어. 어찌해야 옳은가 한숨 지었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 월양이 귀동을 독살하려 했다 하오. 입을 막기 위함이었어. 밤중에 독이 든 술을 보냈지요. 허나 귀동은 눈치챘어. 술잔을 엎고 도망쳤어. 관하로 달려가 외쳤지요. 월양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관리들이 그를 보호했어. 귀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 별채에 불을 지른 것도 월양이옵니다. 관리들이 놀라 기록했어. 월양의 죄목이 하나둘 쌓여갔어.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지는가? 월양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 10년 전 민씨 사망 후 별채에서 불이 났었다 하오. 증거가 모두 타버렸어. 당시에는 실화로 여겨졌지요.
허나 월양의 소행이었어. 민씨의 유품과 문서가 모두 불탔어. 이준의 출생 기록도 위태로웠지요. 다행히 김진사가 족보 한 권을 지니고 있었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관아에서 조사를 시작했어. 방화죄로 다스려야 하오. 관리가 말했어. 과연 월향 처벌받을까? 마을은 술렁였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 월양은 역병이 도니 범바위골 근처는 금지구역이라 소문냈었다 하오. 아무도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 김진사마저 속았지요. 역병 걸릴라 하며 피했어. 이는 이준을 영원히 숨기려던 계략이었어. 마을 사람들도 겁먹어 접근하지 않았지요. 월양은 가끔 혼자 산을 바라보며 웃었어. 저 산속 어딘가에서 굶어 죽었겠지 중얼거렸어. 허나 이준은 살아있었어. 호랑이와 함께. 월양의 계략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칠성이 아버지께 대들었다 하오. 서자인 나를 버리고 짐승 키운 놈을 택하시는가? 소리쳤어. 김진사가 호통쳤지요. 내 어미의 죄를 알고도 그리 말하느냐? 칠성은 입을 다물었어. 그러나 눈빛은 살기등등했지요. 저자가 진짜 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따졌어. 김진사는 은장도를 내보였어. 이것이 증거다. 칠성은 이를 갈았어. 놀이개 하나로 중얼거렸지요. 김진사는 냉정히 말했어.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다. 칠성은 주먹을 쥐었어. 칠성은 분노에 칼을 빼들었다 하오. 이준을 죽이려 산으로 향했어. 저놈만 없으면 이를 갈며 올라갔지요. 범바위 꼴에 도착했을 때 해는 저물고 있었어. 칼날이 석양빛에 반짝였어. 이준, 나와라. 외쳤지요. 숲은 고요했어. 그때 풀숲이 바스락거렸어. 호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 칼을 든 칠성을 노려보았지요. 칠성은 얼어붙었어. 호랑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제 어찌 되는가? 호랑이가 칠성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댔다 하오. 칠성은 칼을 떨어뜨려 한 무명 스님이 김진사를 찾아왔다 하오. 제가 그 아이를 구한 자입니다 하고 말했어. 김진사는 놀라 물었지요. 어찌 그리 아시오? 스님은 잔잔히 웃었어. 10년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김진사는 스님을 안으로 모셨어. 차를 내왔지요. 스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 그날 밤 저도 범바위 꼴에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 이 스님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진실이 밝혀지려 하는가? 스님이 말했다 하오. 10년 전 포구밤 동굴 앞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 호랑이가 아기를 핥고 있었지요. 저는 놀라 숨어서 지켜봤어.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어. 그때 왜 구하지 않으셨소? 스님이 고개를 저었지요.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아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김진사는 떨렸어. 그럼 내 아들은 스님이 말을 이었어. 호랑이와 제가 함께 키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 진실은 이토록 기이했어. 호랑이는 새끼를 잃고 미쳐 있었어. 허나 인간 아기에게서 제 새끼 냄새를 맡은 듯 했지요. 스님의 말에 김진사는 숙연해졌다 하오. 짐승도 슬픔이 있는가? 물었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보다 더 깊은 슬픔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어. 그 짐승이 내 아들을 살렸구나.
스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 촛불이 깜빡였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요. 김진사는 합장했어. 짐승에게 절하는 마음이었어. 스님은 낮에만 동굴을 찾아가 아기를 돌봤다 하오. 호랑이가 사냥 나간 사이 상처를 치료했어. 밤에는 호랑이 어미가, 낮에는 제가 키운 셈이여. 김진사는 감탄했지요. 스님의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스님은 손을 저었어. 은혜랄 것 없습니다. 인연일 뿐이지요. 김진사는 절을 올렸어. 스님이 말을 이었어. 아이는 두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준의 삶은 기이한 운명이었어. 호랑이 혀는 거칠어 아기 살갗을 핥히곤 했다 하오. 스님이 약초를 발라주었어. 그 흉터들이 지금 이준 몸에 남은 것이었어. 김진사는 탄식했지요. 그래서 온몸에 흉터가 스님이 말했어. 호랑이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만 본능으로 보살폈지요. 김진사는 가슴이 아팠어. 내 아들이 겪은 고통을 스님이 위로했어. 그 고통이 아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어. 눈물이 떨어졌어. 후회가 밀려왔어. 스님이 호랑이를 훈육했다 하오. 불로 익힌 고기를 주며 가르쳤지요. 학지 말고 머리를 비비라고. 호랑이는 서서히 배웠어.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으되 점점 순해졌지요. 스님이 말했어. 짐승도 사랑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그럼 호랑이가 사람처럼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랑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김진사는 깊이 생각했어. 이 진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었어. 이준이 걷기 시작하자 호랑이는 그를 등에 태웠다 하오. 산을 누비며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어. 스님은 말과 글을 가르쳤지요. 두 세계에 발 딛게 하려 했어. 스님의 말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주는 특별한 아이였어. 짐승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모두 지녔지요. 김진사는 물었어. 그럼 이주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오? 스님이 답했어. 그것은 아이가 정할 일입니다. 김진사는 한숨 지었어. 선택의 무게가 무거워 보였어.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나셨소? 김진사가 물었다 하오. 스님이 답했어.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준이 선택할 나이가 되었어.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준은 이제 청년이었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 스님이 말을 이었어. 억지로 끌어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김진사는 걱정스러웠어. 과연 내려올까? 스님은 미소 지었어. 인연이 이끌 것입니다. 김진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어. 스님이 경고했다 하오. 호랑이를 억지로 떼어놓으면 둘 다 죽소. 이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오.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어. 어찌 아들을 설득할까? 스님이 말했지요.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김진사는 답답했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어. 다만 산을 바라보았지요. 김진사도 따라 바라보았어. 산은 고요했어. 구름이 흘러갔어. 김진사는 깨달았어.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준이 산에서 내려와 말했다 하오. 아버님을 따르겠소. 허나 어미도 함께 가야 하오.
김진사는 망설였어. 호랑이를 마을에 미친 짓 아닌가?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사가 말했지요. 이주는 단호했어. 그럼 저는 산에 남겠소. 김진사는 난감했어. 스님이 조언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길들여 보이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것밖에는 중얼거렸지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월양이 자객을 보내 이준을 습격해 했다 하오. 밤중에 칼을 든 자들이 몰려왔어. 이준은 자고 있었지요. 자객들이 동굴에 다가왔어. 그때 호랑이가 포효하며 나타났어.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였어. 자객들은 놀라 칼을 들었어. 짐승 하나쯤이야 으스댔지요. 허나 호랑이는 번개처럼 빨랐어. 첫 번째 자객이 쓰러졌어. 두 번째도 쓰러졌어. 피가 튀었어. 이준이 깨어나 외쳤어. 어미. 호랑이는 이준 앞을 지켰어. 자객들이 단칼에 찢겨 나갔다 하오. 호랑이의 발톱은 피로 물들었어.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쳤지요. 월양은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쓸모없는 놈들. 소리쳤어. 그리고는 더 큰 계략을 꾸몄어. 관아의 고아리라 식인 맹수라고 웃으며 말했지요. 칠성이 물었어. 과연 관에서 믿을까? 월양이 비웃었어.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지 않으냐? 칠성도 웃었어. 둘은 아기에 찬 눈빛을 주고받았어.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어. 관아에서 사냥꾼 30명을 보냈다 하오. 범을 잡아 죽이라는 명이었어. 활과 창을 든 무리가 산으로 올라왔지요. 이준이 놀라 외쳤어. 어미를 해치지 마시오. 허나 사냥꾼들은 듣지 않았어. 사람 죽인 맹수를 살려둘 수 없다. 소리쳤지요.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어. 이준과 호랑이는 달아났어. 나무 사이로 숨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요. 허나 포위망은 좁혀들고 있었어. 이제 어찌 되는가? 호랑이가 이준을 감싸고 화살을 맞았다 하오. 피가 흘러내렸으되 물러서지 않았어. 이준이 울부짖었지요. 어미를 쏘지 마시오. 사냥꾼들은 멈칫했어. 저 청년 짐승을 어미라 부르는가? 수군댔지요. 그때 김진사가 달려왔어. 쏘지 마라. 외쳤어. 저 짐승은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다. 사냥꾼들이 화를 내렸어. 김진사는 이준에게 달려가 안았어. 호랑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어. 이준은 울며 호랑이를 껴안았어. 스님이 나타나 호통쳤다 하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친 적 없어. 오히려 버려진 생명을 구했어. 사냥꾼들이 멈칫했어. 그럼 자객들은? 물었지요. 스님이 답했어. 먼저 칼든 자들을 막았을 뿐이요. 진실을 믿을 것인가? 사냥꾼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 김진사가 무릎 꿇었어. 제발 이 짐승을 살려주시오. 애원했지요. 스님도 합장했어. 사냥꾼 대장이 망설이다 말했어. 관아에 보고하겠어. 우리 손으로는 못 죽이겠어. 일단 위기는 넘겼어. 김진사가 관아에 탄원했다 하오. 이준의 은장도와 출생 기록을 제출했어. 제 적자를 구한 영물이요. 호소했지요. 관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어. 월양이 보낸 자객들의 시신을 검시했어. 먼저 공격한 쪽은 자객이 맞소. 관리가 기록했지요. 이준이 증언했어. 짐승은 저를 지켰을 뿐이요.
스님도 증언했어. 10년간 지켜봤으나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 없었어.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어. 귀동이 다시 끌려와 고문을 받았다 하오. 월양이 시켰어. 아기를 버리고 불 지르고 자객을 보낸 것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 관리가 기록했지요. 증거가 있느냐? 귀동이 말했어. 별채 뒤 우물에 증거를 숨겼어. 관리들이 달려가 우물을 팠어. 과연 민 씨의 유품과 문서가 나왔어. 진술서에 수결을 찍었어. 월양의 죄목은 명백해졌지요. 역적 수준의 악행위로다. 관리가 분노했어. 이제 월양은 도망칠 곳이 없었어. 월양이 체포되어 곤장을 맞았다 하오. 이 천한 계집, 적자를 죽이려 하다니. 관리가 꾸짖었어. 칠성도 공범으로 몰렸지요. 어미짓을 알고도 묵인했으니 같은 죄. 둘은 끌려갔어. 곤장이 등에 내려쳤어. 월양은 비명을 질렀지요. 칠성은 이를 악물었어.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 저런 악녀를 인과응보로다. 수군댔어. 김진사는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 복수가 이루어졌으되 가슴은 허했어. 둘의 운명은 어찌 되는가? 월양은 귀양길에 올랐다 하오. 수레가 절벽길을 지나다 굴러떨어졌어.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울렸지요. 관리들이 내려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이것이 인과응보로다. 마을 사람들이 탄식했어. 김진사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셨어. 하늘이 벌을 내리셨구나 중얼거렸지요. 스님은 조용히 연불을 올렸어. 원한도 끝이 있는 법이었어. 칠성은 혼자 남았어. 두려움에 떨며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의 운명은? 칠성은 재산을 박탈당하고 노비로 떨어졌다 하오.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판결이었어. 이주는 복수를 말렸으되 법은 엄정했어. 제 형제이니 용서하소서. 이준이 관아에 탄원했지요. 관리가 말했어. 내 마음은 가상하나 법은 법이다. 칼성은 김진사 댁 종이 되었어. 이준을 보면 고개를 숙였지요. 이준은 그를 때리지도 꾸짖지도 않았어. 다만 조용히 지나쳤어. 칼성은 평생 그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 속죄의 삶이 시작되었어. 호랑이가 상처로 쇠약해졌다 하오. 이주는 밤낮으로 간호했어. 스님이 약을 다려주었으되 호랑이는 눈을 감기 시작했어. 숨소리가 약해졌지요. 이주는 호랑이 곁에서 밤을 지샜어. 어미, 버티시오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 호랑이는 이준 손을 하찼어.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김진사도 함께 앉아 있었어. 고맙소. 내 아들을 살려주어 중얼거렸지요. 호랑이는 눈을 감았어.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어. 어미 가지 마시오 이준이 호랑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이준 머리를 비볐어. 혀로 이준 뺨을 한번 하찼지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숨을 거뒀소. 이준은 소리 없이 울었어. 온몸이 떨렸지요. 김진사는 눈물을 닦았어. 스님은 연불을 올렸어. 동굴은 고요했어. 바람만 스쳐 지나갔어. 이준은 밤새 호랑이를 안고 있었어. 놓을 수가 없었어. 어미가 떠났어. 영원히. 이준이 호랑이를 동굴에 묻었다 하오.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기로 했어. 김진사는 말렸지요.
아들아, 사람도 아닌데 이준이 답했어. 어미는 어미이옵니다. 김진사는 더 말하지 않았어. 스님이 도왔어.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이주는 매일 절을 올렸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 산짐승들이 찾아와 무덤 앞에 머물다 갔어. 호랑이를 기리는 듯 했어. 이준의 효심은 하늘에 닿았어. 3년간 이준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오.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약초를 캐어 공양했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지요. 저런 효자가 어디 있을까? 짐승에게 저토록 정성을 처음에는 비웃었던 이들도 점점 감탄했어. 김진사는 가끔 산을 올라가 아들을 봤어. 고생이 많구나 말했지요. 이주는 웃으며 답했어. 고생이 아니옵니다. 도리일 뿐이옵니다. 김진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스님이 이준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쳤다 하오. 내 운명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며 다독였어. 이준은 빠르게 배웠지요.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스님처럼 지혜로워졌어. 활쏘기와 창수를 익혔고 사서삼경을 읽었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오. 스님이 말했지요.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3년이 지나면 내려가겠어. 스님은 미소 지었어. 내 앞날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주는 절했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 3년 뒤 이준이 산에서 내려왔다 하오. 흉터는 남았으되 눈빛은 맑고 강했어. 김진사가 눈물로 맞이했지요. 이제 돌아왔느냐, 내 아들아. 이주는 아버지께 절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되 이준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지요. 저것이 짐승과 잘한 자인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구나. 수군댔어. 이주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 김진사는 잔치를 열었어.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했지요. 새 삶이 시작되었어. 이준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하오. 무과 시험에서 활쏘기와 말타기로 장원급제했어. 범과 잘한 자의 힘이로다. 소문이 퍼졌지요. 시험관들이 놀라워했어. 저런 솜씨는 처음이요. 이준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빠르고 정확했어. 말 위에서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었지요. 임금이 소식을 듣고 불렀어. 그 청년을 데려오라. 이준은 대궐로 들어갔어. 흉터 많은 얼굴이었으되 당당했어. 새로운 길이 열렸어. 임금이 이준을 불러 물었다 하오. 그대 흉터는 무엇이냐? 이준이 답했어. 호랑이 어미가 하차준 사랑의 자국이옵니다. 임금이 감탄했지요. 효와 의를 아는 신하로다. 주변 신하들도 놀라워했어. 짐승과 사람이 저리 정을 나눌 수 있다니. 임금이 말했어. 그대의 이야기를 사관에게 기록하라. 이주는 절했어.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임금은 웃으며 벼슬을 내렸어. 충성을 다하거라. 이주는 다시 절했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 이주는 벼슬을 받았으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오. 김진사와 함께 호랑이 무덤에 절했어. 두 어머니께 빚졌어.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살리셨어. 김진사도 함께 절했지요. 고맙소. 내 아들을 지켜주어 눈물을 흘렸어.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웠어. 바람이 불어왔어. 마치 호랑이가 답하는 듯 했지요. 이주는 미소 지었어. 어미,
저 잘 살고 있어. 속삭였어. 산은 고요했고 구름은 흘러갔어. 평화가 찾아왔어.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오. 내 삶은 기적이 아니라 인연이었다. 사람도 짐승도 사랑은 같은 것이니라. 이주는 절하며 답했어. 스승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떠났어. 뒷모습이 산 너머로 사라졌지요. 이주는 오래 서서 바라보았어. 김진사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 새로운 시작이었어.